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There is no darkness at all.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둠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또 다른 의미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말씀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원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 주셨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는 헐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되었으니 그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만끽하셔야 됩니다. 그 화평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굉장히 친밀하고 여러분 굉장히 관계가 좋은 여러분 부자의 관계도 있지만 서먹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성도가 있지만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색한 성도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어색해요. 서먹서먹해요. 무관심해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요.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았지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그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혔던 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화평의 관계가 이미 되었는데 어찌하여 왜 이렇게 서먹하지? 왜 이렇게 서먹하지? 친밀하지 않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하고 친하느냐? 나하고 거리낀 거 없어? 왜 이렇게 어색해?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왜 이렇게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바 아버지신 하나님께 마음껏 그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죄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은 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 말씀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에 빛 가운데 행하지를 않아서,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6절 말씀처럼 내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난 하나님과 친밀해, 난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나는 너와의 관계가 많이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친밀함이 없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거예요. 나 주님 정말 좋아해요. 라고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말고 한번 정말 나하고 친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8절과 1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교우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 죄를 지었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야.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빛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 빛으로 살고 있지 않잖아.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정말 그릇된 길을 가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떠한 외도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외도를 하면서도 나는 가정을 사랑해,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본인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어, 난 친밀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8절과 10절 말씀 보면 동일한 단어가 2번 나오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죄가 있잖아,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10절 말씀에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주장만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그 이유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His word is not in us.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너는 이런 잘못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지요.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가르쳐 줄 때 억울하다든지 그리고 이상하다든지 갸우뚱하면서 난 잘못 없는데, 난 내가 뭘 잘못했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이런 말 하죠. 다른 친구도 다 그래, 다른 애들도 다 그래 라고 하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단다, 지금 회개해야 할 때야, 지금 너와 나는 친밀하지 않아,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아닙니다, 난 문제 없습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다 그래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밝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됐어요.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갭니다. 영혼육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죄를 알게 되고, 말씀 곧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져야지만 내가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해야지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영혼육을 비추시는데 13절 말씀 보면 발가벗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발가벗겨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찌를 때,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에베소서 말씀 4장의 말씀에 보면은, 5장 말씀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비춰줍니다. 그러나 비춰주는 모든 것은 무엇이 됩니까? 빛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리석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드러나는 것이 빛이고, 드러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들추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들추신 이유는 우리를 여러분 창피와 수치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맞습니다. 악을 행하면 빛을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악을 행했던 죄인이었었죠. 그러나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구나, 주님은 미쁘시구나, 주님은 의로우시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confess,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미쁘셔요. 미쁘시다는 그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보니
페스토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시고 또 항상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진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면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이제는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아서 어떤 주님이요? 용서의 주님, 위로의 주님, 치유의 주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나는 미쁘고 난 신실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백이 필요해요. 자백을 해야지만, 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 고백만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난 죄가 없다고 하니까 요한 기자가 보기에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나님 관계가 서먹한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죄가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죄가 없다고 하느냐, 왜 자꾸 죄가 없다고 하느냐, 자백을 해야지 축복을 받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았어요. 아, 왜 죄가 없다고 하는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백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화평의 사이가 되었는데 지금 화평의 관계가 누리지 못하고 지금 좀 멀찍이 관계가 좋지가 않은 게 느껴져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나하고 밀착하라는 거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엉엉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간구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큰 소리를 내면서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야.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너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너의 울음을, 너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였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은 한편을 생각하면 은혜 말씀이다 하지만 또 한편을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맞춰가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맞아요, 내가 빛 가운데 주님의 그 의로우심처럼 나도 살면 되겠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난 영원히 주님과 사귈 수 없겠네. 난 오늘 또 넘어졌는데, 나는 주님의 온전한 의로우심에 합당하지 않는데, 그럼 난 영원히 주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7절 말씀에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귀는데 예수의 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는 사귐도 있지만 예수의 피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사귀죠.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깨달아져요.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속에는 어둠들이 드러나요. 내 속에는 죄악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요, 이미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나 죄인이었었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귀긴 사귀지만 죄가 있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못 가져요. 친밀함을 못 가질 때 공급을 못 받아요. 도우심을 못 받아요. 여러분 주님께 인도함을 제대로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주님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는 인생, 마음껏 일하는 가정, 마음껏 일하는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는 7절 말씀처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정말 주님과 친해졌더니, 내가 주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았더니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거짓되게 살았구나, 내가 참 부정직하게 살았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주님과 친해면 친해질수록 더 겸손하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깊고 넓게 알면 할수록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란 걸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과거도 알았지만 더 정확하게,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의 신앙으로 되는 겁니다.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여러분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경외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죠. 주님과 친밀히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내가 그렇게 가볍게 예배드려야 될 분이 아니셔, 내가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될 분이 아니셨어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 약속 말씀 그대로 내가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우리의 신앙이 경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33장 말씀에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너무 크심,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 존귀하십니다 라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분의 합당한 예의를 갖추게 되죠. 이것이 경외신앙인 것처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경외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춰서 섬기는
성도, 성경은 말합니다. 보배 같은 성도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친밀해져야 된단다. 같이 동행해야 된단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